greater truth than what we have in Him. There is no greater purpose, greater call. Right here life begins. Oh, the love God has shown us, He sent His only Son. Oh, the love God has freed us. Oh, the wonder of the love of G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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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we go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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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we go. His love is patient, never fails. His love is strong and kind. I could search the whole world over for a love that is forever. In His great love I'd find. Oh, the love God has shown us, He sent His only Son. Oh, the love God has freed us. Oh, the wonder of the love of God. His love is patient, never fails. His love is strong and kind. I could search the whole world over for a love that is forever. In His great love I'd find. Oh, the love God has shown us, He sent His only Son. Oh, the love God has freed us. Oh, the wonder of the love of God. Oh, the love God has shown us, He sent His only Son. Oh, the love God has freed us. Oh, the wonder of the love of G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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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we go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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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we go.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라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창문을 꼭 닫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은 이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에 대해 살펴보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자 이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면성실하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이며 효성이 굉장히 지극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목사님 위에 이 지도를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살기 위해서 이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자, 모압 땅에서 이제 들어와서 살았는데요. 나오미의 이름은 이제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기 위해 떠난 이 모압 땅에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말론에게는 룻이라는 아내를 얻어주고 기론에게는 오르바라는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론이 죽고 말론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살기 위해 떠나온 이 모압 땅에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가장이 죽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시대 때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삶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나오미가 살아갈 때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두 젊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내 두 아들이 죽고 너희 둘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잘해주실 줄 원한다라고 말하며 그 둘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기 때문에 늙은 자신을 봉양하며 지키는 것보다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부둥켜안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둘이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돌아가라.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입맞춤을 하고 그의 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룻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가 떠난 것 같이 너도 떠나가라. 그 말을 들은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러니 두 번 다시 자신 보고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둘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자신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는 인물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 땅이 많은 이 부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겠죠.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이고 효심이 뛰어납니다. 그의 남편이 다 죽었음에도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인 이곳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성실하게 긍휼하게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가 그를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편하게 일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이 종들이 이 이방 여인인 룻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별을 뵐 때 일부러 이삭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 룻 여인이 주워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룻은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모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가져온 이 많은 양을 보고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좀 이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라는 문화인데요. 기업은 번역하자면 땅, 유산, 언약 등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 그 땅을 이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도 같이 물려주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남편과 자녀들이 없어서 더 이상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제도를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는 만약에 땅을 팔거나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했다면 49년이 되는 해 다음 해인 50년째에 희년을 이야기해서 그 희년 때에는 모두에게 자유를 베풀어 줍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베풀어 주고 땅을 매매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땅에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거나 종이 되었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남편이 죽거나 자녀가 죽게 되면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엘 제도란 자신의 가까운 친족 중에 자녀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방인인 이 룻에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룻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기업을 물을 자를 함께 불러서 너가 저 이방 여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신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 4장 13절 말씀처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이 사람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왕이 없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인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룻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